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다들 젊은 분이셔서 제가 아마 이렇게 말씀하면 금방 알아채실 건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맛집 앞에서 줄 서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쉬운 건데 웨이팅이라고 한대요. 네. 심지어 이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간다는 말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오픈런. 다 아시잖아요. 젊으신 분들이세요. 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요, 맛있는 음식 한 끼를 위해서 1시간, 2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가만히 보면 이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10달을 기다려서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학창 시절에는 이 대학 입학을 기다리고요, 또 성인이 되어서는 취업과 또 결혼과 또 결혼 이후에 출산을 또한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솔직히 어떤 기분이 먼저 드십니까? 군대 간 아들의 휴가를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 요즘엔 군 좀 짧아서 그렇죠? 예전에 저 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또 출산을 앞둔 부모가 이 어여쁜 그 아가를 기다리는 순간,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시간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은 설렘 그 자체일 겁니다. 그 기다림 때문에 힘든 그 오늘을 우리가 견디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피를 말리게 하는 그런 기다림들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일주일, 또 법원의 판결을 또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 또 감당 안 되는 대출 이자 날짜가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그런 시간들, 이런 건요, 사실 이런 기다림은 희망이기보다는 공포 그 자체죠. 시간이 참 어떨 때는 멈췄으면 좋겠는데 야속하게도 이럴 때는 시계가 너무도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여러분 어떨까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가리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인들로서 무엇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맞아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는 1년 동안 담당하는 지구 성경 공부로 요한계시록, 겁도 없이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였습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다 풀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적인 의미들이 너무도 많아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다 풀면 신천지로 오해받을까봐 다 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공부를 마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 요약한다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것 같으십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의 끝부분에 기록된 단어 마라나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의 말씀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히 올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라. 이 재림하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바로 뭐예요?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의 뜻을 잘 아시죠? 마라나타는 맞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모일 때마다 아마 이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인사했을 겁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이 주님의 재림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유일한 낙이고 간절한 그런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이 굶주린 사자굴의 공포를 이겨내는 능력이 바로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이 설렘이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혹시 마음 한구석에 주님 분명히 오셔야죠. 그런데 조금만 늦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적금 든 게 있는데 그게 조금 있으면 만기인데요. 애들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고요. 이제 좀 살만한데요. 저 이것만 하고 그 이후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없으신지요? 구약시대 신앙인들에게 이 기다림의 약속은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갈 구원자, 고난받은 종 메시아의 도래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구약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기다림의 약속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는 이 신약의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고 이 기다림의 절정의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이 감람산에서 이 제자들이 거기 모여 있을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무섭고 두려운 그런 상황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묘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공포 영화의 예고편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신부를 향한 신랑의 간곡한 당부이고 약속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 기다림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고 또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에 나타날 그 징조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월 성신 뭔지 아시죠? 해와 달과 별이에요.
이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린다는 것은요, 단순한 기상이변이나 천재지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천체는요, 변하지 않는 질서이고 영원한 안정을, 그것이 상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것만큼은 안전하다, 이것만큼은 영원하다라고 믿었던 세상 속의 시스템, 경제, 평화, 그리고 상식, 이 모든 견고한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날이 온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26절 말씀에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절하다에 쓰인 원어적인 의미는요, 단순히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는 공포로 인해서 숨이 멎어버리고 혼이 나가는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붕괴는 곧 자신들의 붕괴입니다. 쌓아 올렸던 그 재물들이 휴지 조각이 되고 믿었던 그 권력이 무너질 때에 그것이 전부였다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은 파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때 공포에 질려서 땅을 쳐다보고 있고 또 숨이 멎을 듯 두려워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행동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풍이 몰아치고 배가 뒤집어질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날이 세상에 끝나는 날이 아니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운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시장에서 쓰던 그런 말입니다. 누군가 값을 지불하고요, 이 노예를 사서 그 노예의 사슬을 끊고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속량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이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의 유혹과 싸우고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저와 여러분들이 겪습니다. 눈물을 그래서 흘려야 하고 또 이별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가 가져온 이 죽음과 질병과 이 고통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때에 완전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은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직 남아있던 이 모든 고통의 사슬이 완전하게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더는 눈물이 없고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여 두려워 떨고 이 붕괴와 파멸에 혼이 나가고 숨이 멎는 바로 그때에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그날에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이 인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런 신랑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고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구름을 타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이 소망은 더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오랫동안 어둠에 잠식된 이 세상 속에 그렇게 어둠에 붙들려 살아가던 사람들, 평생 내가 안전하다고 붙들었던 것들이 점차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숨이 멎고 혼이 나갈 때, 이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권면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어둠을, 우리 안을 붙들고 있는 이 어둠을 끝장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빛으로 임하십니다. 믿음은 여러분, 거룩한 배짱을 지니는 것입니다. 혼이 나가고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때에 우리들은 세상과 같이 그렇게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떨고 있을 때 우리는 머리를 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더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고 계시죠. 이 고대 근동에서 무화과 나무는 말씀처럼요, 계절을 알리는 그런 시계와 같습니다. 겨울 동안 앙상했던 가지에 연한 잎사귀가 돋아나면 이 농부들은 달력을 보지 않아도 되죠. 이제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오겠구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잎사귀를 보면 그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농부의 상식이고 농부의 직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농부가 이 계절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듯이요, 성도들은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고 영적인 계절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씨에 참 민감하죠. 또 주식시장의 그래프나 부동산 시세 같은 것에는요, 밤을 새워가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작 내 영혼의 계절, 이 하나님 나라의 징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어둠 속 세상이 비명을 지르고 세상 가운데 도덕이 무너지고 살아기 식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들을 보면서도 원래 세상은 뭐 다 그런 거지 라면서 영적인 그런 무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33절에 세기를 박듯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으십니까?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도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할 줄 알았던 이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단 하나가 있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죠. 가치관도 변하고 유행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진리가 어떨 때는 오늘의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뒤집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 또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아는 우리는 그러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이단들은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의 처방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때의 일상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가장 경계하고 계신 것은 바로 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둔하다는 것은요, 무거워서 짓눌린 상태, 이 감각이 마비된 상태들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영혼의 감각들을 마비시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34절의 말씀에서 세 가지의 덫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세 가지는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는 단계와도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방탕함. 방탕합니다. 방탕함입니다. 방탕함은 뭐 그 말처럼 무절제와 낭비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에너지를 나는 지금 어디에 쏟고 있는가? 이것이 방탕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발에 향유를 쏟아 부었던 그 여인의 그 거룩한 낭비, 그 거룩한 낭비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지금 나는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돌아보도록 합니다. 둘째는 술 취함이죠. 문자 그대로 이것은 술에 취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성경에서 취함은요, 현실 도피의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또 삶이 공허하니까 무언가에 취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에, 또 쇼핑 중독에, 또 어떤 사람들은 돈과 권력에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술에 취하면 비틀거립니다. 똑바로 걷지 못해요.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세상에 취하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덫일지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생활의 염려입니다. 앞서 말했던 이 방탕함, 술 취함,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저건 좀 아니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활의 염려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가끔 이 생활의 염려를요,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자식들 학원비 벌어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면서 염려를 안 합니까? 그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붙들리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염려가 많아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왜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내 영혼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가끔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둔해진 그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34절의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덫은요, 짐승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 발목을 낚아챕니다. 깨어있지 않은 영혼에게 주님의 재림은 기다려온 그런 축제가 아니고 피할 수 없는 덫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서운 영적 무감감, 또 마음의 둔함을 이겨낼 방법, 그 방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의 파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않고 약속의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36절, 오늘 본문의 36절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상한 갈대처럼 흔들려도 다시 이 믿음을 붙들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고자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음은 단순히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깨어 있음은 바로 인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마지막 때는 사실 금방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여러분 빛보다는 어둠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빛으로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절대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교회에도 빛과 어둠은 공존합니다. 교회 안에 이 어둠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삶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묻죠. 그래서 언제까지 주님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합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요, 현실의 무게 때문에 주저앉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은 인내를 이루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인내를 이루도록 하는 힘,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동력, 그것은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의 우리를 향한 이 권면처럼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죠. 또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내할 힘을 공급받는 그런 통로입니다. 생활의 염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그 염려를 끌어안고 끙끙 앓을 수 있지만 그렇게 또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올 때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 영혼의 염려와 조급함이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바로 뭐 슈퍼맨이 되거나
모든 문제들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어둠을 끝장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빛의 도래를 기다리도록 하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가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혼이 나가고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떨 때에 우리가 머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질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네, 우리는 결코 멸망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이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예언을 믿지만 오늘 나는 직장에 나가고 아이를 돌보고 땀 흘려 일합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참 그 일상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묵묵히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묵묵히 기다린다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함입니다. 때로 묵묵히 기다리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의 기다림은 내가 할 일을 향하고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는 이 적극적인 행함으로서의 그러한 인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치열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릴 때 맑은 정신을 가지고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소란스러운 뉴스들 앞에서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 제가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나오십시오. 그래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 견디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으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빛이 되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구원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믿음의 고개를 날마다 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방탕함과 세상의 즐거움, 무엇보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